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있어요. 무슨 감동이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곳으로 올 때만 하더라도 공동체가 좀 많이 흩어져 있었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찬양팀도 없어서 반주자도 없고 해서 반주기 가지고 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예찬 형제와 예영 자매가 와가지고 드럼을 배우기 시작을 하더니 우리 두 분의 우리 기타리스트와 키보드리스트가 와가지고 함께 연주하고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도 베이스 기타를 쳐주면서 찬양팀이 온전하게 세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감사하며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 눈물로 기도하였거든요.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전에 영광을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참 초라할 것 그지없는 이러한 공동체지만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오늘 이 6개월 한 달 동안에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가 모여서 조각조각 같은 이 버려지는 돌들 같은 그러한 인생들이지만 오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모자이크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감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기독교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 발표인데 거기에는 부설로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2050년이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050년이 되어졌을 때는 기독교 인구가 33억 명으로 오늘 증가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3%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
사실은 옛날에 우리도 다 장로교였는데 요새는 장로교도 다 어떻게 해요? 오순절 같잖아요. 예,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장로교가 오히려 순복음 같은, 오순절 같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오순절 교인이 지금은 4억만 명인데 놀랍게도요 10억만 명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결과를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륙적으로는요 아시아는 소폭 감소하지만 아프리카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의 지금 현재의 크리스찬 인구수는 6억 9,200만 명인데 놀라지 마세요. 몇만 명이라 그래요? 12억 8천만 명으로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그러면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한국 기독교 제가 3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해봤어요.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만 명이었느냐? 1993년도 기준으로 봤더니 4,500만 명. 그리고 2023년도 지금을 봤더니 5,140만 명, 뭐 5,100만 명 정도로 지금 인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인구가 증가했을 때에 1993년도에 기독교 인구수가 몇만 명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500만 명이었을 때 기독교 인구수가 1,200만 명.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옛날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예수쟁이라고 해서 예수쟁이. 아우 저 예수쟁이들 맨날 교회 가고 맨날 뭐 이런저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오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러한 인구가 증가했으면 당연히 1200만 명에서 더 많은 기독교 인구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기독교 인구수를 조사해 봤더니 2023년도 기준입니다. 한국 기독교 인구수는요 전체 비율을 봤을 때 약 15% 정도가 되어집니다. 실질적인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독교 인구수는 771만 명, 2단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개신교 그 가운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대한민국에 이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안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 나가 하면서 믿기는 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226만 명, 엄청 많죠. 우리가 전도할 때 대상자들을 어디부터 잡느냐? 안 나가는 성도들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그리고 출석교인 수를 봤더니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출석하는 실질적인 성도들은 545만 명 정도로 우리가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기독교가 어떻게 됐느냐?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반토막이 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사회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예요. 감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똑똑한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리더십에 되어지는 이러한 똑똑하고 엘리트하고 멋진 이러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박수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 공감을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공감하지 못하고 말씀에 빗대어서 정죄하기를 하고 또 손해보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오늘 이러한 신앙인들의 단면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반토막 난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감사가 없는 게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옛날에는요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축도를 하게 되어지면 저희 옛날 교회예요. 목사님이
예배당 문 앞에 다 나가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도사, 그리고 쭉 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지고 쭉 일렬로 서 있어요. 그러면 나오면서 뭐 하느냐? 목사님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수하면서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사님 손잡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인사하고, 그런 예전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목사님이 은혜를 끼치던 뭐를 하던 인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피드백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설교에는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설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지만 설교에 사시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설교, 은혜 받으려고, 위로 받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유명한 목사님 또 뭐 시스템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참고서만 원해요. 해법만을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한 30분 전에 나와서 주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읽어보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요, 목사님의 설교가 잘하든 못하든 오늘 그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감사가 하는 데에 오늘 우리의 참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 감사,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왜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너무 바쁘면요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한 주간에 얼마나 바빠요. 아침이 되면 바로 또 저녁이 되고 월요일이 되면 그 다음 주 바로 한 주가 지나가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안 바쁘냐? 초등학교 학생들도 얼마나 바쁜데요. 아침 되면 학교 가야 되죠. 끝나면 학원 와야 되죠. 또 숙제해야 되죠. 예습해야 되죠. 또 다른 영어나 뭐 기타 자기 개발해야 되죠. 아이들도요 하루가 너무나도 바빠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다 보면 무엇이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받은 것을 두고 내가 없는 거,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상실한 것에 집착하면 감사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신앙적인 무지 가운데 있으면 감사 또한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권리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이 맨날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오늘 이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져서, 아니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를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왜 내게는 은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면서 영적으로 오늘 바로 이런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해진 결과 감사가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해마다 되면 감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언제 많이 하냐면 추수감사절 때, 맥주 감사절 때, 이때 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일상적인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감사.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여김, 또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거, 오늘 생각해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의 오늘 예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제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게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약에서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와 오늘 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하늘의 기업을 물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 이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오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오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런데 오늘 이 1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이라는 지금의 어딘가 하면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뭐가 있어요? 삐죽한 거. 그렇죠. 피라미드가 있어요. 또 피라미드 옆에 가면은 스핑크스가 있어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는데, 이러한 당시에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가 하면, 처음에 이주할 때에 한 사람이 건너갔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건너가서 거기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 이삭의 오늘 이 그 모든 가족들이 요셉의 이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삭과 함께.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히브리 민족이 번성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번성을 했지만 위에 있는 이 계급들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하 빈민계층으로, 노동계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는가 하면, 자그마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몇 년 정도가 종살이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요. 30년, 100년 가지고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안 해. 예. 조선 왕조가 몇 년이에요? 그렇죠. 500년의 역사가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선의 이 왕조였던 500년과 맞먹는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 그리고 아버지 때 나, 그리고 오늘 내 아들 때, 증손자 때 할 거 없이 이게 몇 대에 걸쳐 가지고 되어질지 모를 정도로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넌센스 퀴즈, 주일학교 학생들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세보를 거꾸로 하면 그렇죠. 모세죠.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려고 그러는데 바로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곳에서 오늘 이 가가지고 모세를 세우시면서 그곳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재앙을 몇 가지 재앙을 내리는가 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 오늘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장자 재앙이에요. 그곳에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녀, 첫 번째 가축, 모든 것이 뭐 더할 나위 없이 첫 번째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문설주에다가 유월절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죽음이 어떻게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을 믿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느냐? 그날 밤에 온 애굽에
눈물과 애국과 애통과 통곡이 있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에 있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모세에게 나가라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것 다 싸매고 허리띠를 동이고 가축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오늘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12지파가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습니까? 바로 이론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전쟁에서 해방되어진 날, 그리고 우리 일제 몇 년 동안 우리가 강점되었어요. 우리 한이 39년이에요. 목사님은 38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가 해방한 날이 있어. 그날을 뭐라 그래요? 8.15 광복절. 광복절. 여러분, 광복된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했더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역사 나오니까 지금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에 만세를 부르면서 나라가 독립이 되어지고 해방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이제는 종살이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잠시, 오늘 이 한동안 가다 보니까 숲곳에 이르렀고 이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곳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앞에 있었는데 애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노동계층이 다 빠져나가니까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오늘 군대의 장관들을 오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금 붙잡아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바로가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되어집니다. 멀리서 보니까 흙먼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래먼지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다시 다 죽게 되어졌다. 아니, 우리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종살이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그냥 살만한데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한 행동이 있어요.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야, 너희들 꼬라지가, 야, 내가 보니까 진짜 통탄하다. 저는 그렇게 할 만도 한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지팡이를 내어 밀라. 모세가 그 홍해바다에 가가지고 앞에서 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바닷물이 오늘 옆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물 속에 있었으니까 땅이 질퍽질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바다가 갈라질 때에 좌우에 벽이 되어지고 그 땅은 마른 땅같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건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건너게 되어져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건너왔을 때쯤 애국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그곳으로 같이 바다의 벽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마지막 사람이 건너게 되어지고 모세가 다시금 그 지팡이를 내어 밀 때에 바다의 벽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따라오던 오늘 이 애굽의 병거들, 마병들, 그리고 군사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 물에 수장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 할 때에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말이 있어요. 수장절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수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이런 수장절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홍해바다를 건넜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거 얼마나 그 감사한지 밤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 올리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시내산까지 내려왔는데, 시내산에 오늘 바로 머물렀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저기에 떨기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곳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나아갔더니 그곳에서 말씀이 임하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세야 모세야 오늘 이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오늘 그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 수요일날 나오셨던 분들 여호와. 여호와가 뭐예요? 야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백성들은 이곳에 오늘 오지 못하도록 오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3대 절기를 지켜라. 3번의 1년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절기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지켜라.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도 표현되어집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6월절은 페사흐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사흐. 예, 여러분 우리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넘어갔다 했을 때 이게 다음 할 때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패스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원을 따지게 되면 라틴어에 보게 되어지면 페사흐가 이것이에요.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문설주의 피를 발랐던 그곳에는 죽음을 넘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죽음을 넘기고 해방되어지는 그날 오늘 바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오늘 무교봉을 먹어요. 왜냐하면 좋은 음식이 아니라 급하게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맛이 없는 무교봉을 먹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봉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렇게 무교절을 지킨 후에 며칠째가 되어지는가 하면 49일, 주간으로 따지면 7주예요. 일주일이 7일이고 7일이 7주가 되어지면 49일.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첫 이 밀의 소산을 오늘 이 얻게 되어지는데 당시에는 보통 심게 되어지면 2달 안쪽으로 보리를 오늘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리 열매 첫 소산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째 주간 77이 며칠이에요? 49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했고 신약에 와서는요 이게 50일째 되어졌다. 그래서 무슨 절이라 그랬는가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 때에 무엇이 임하게 되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요. 오늘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하는데 오늘 그날을 그래 가리켜서 무엇이라 그러는가 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날은요 초막절은 무엇이냐?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오늘 이 생활했던 것들을 이 기간을 축제하면서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를 오늘 이 초막절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러한 초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해가지고 천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러한 초막절 밖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유대인들이 저렇게 해서 초막을 진 거예요. 6월절 위에 보게 되어지면 포도주와 이 무교병이 있는데 무교병은 아무 맛이 없어요. 아무 맛이 없어요. 예, 불에다 화덕에다 구운 거 아무 맛이 없는 크레카처럼 좀 딱딱한 조금 더
들고 오면 약간 찢어서 먹은 또띠아처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조금 더 진하게 먹으면 딱딱해져서 크래커처럼 먹을 수 있는, 오늘 아무 맛이 나지 않는 오늘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오늘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원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누가 세우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대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감사는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개수를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는 오늘 바로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큰 것이죠. 바라기는 대한민국 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멋진 성전을 짓고 이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부흥은 심령의 부흥이 아니라 사이즈를 넓혀 나가는 것이 부흥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감사를 잃어버린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로 원하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 15절 시작.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사실은 6월절 다음 날로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병을 먹겠다라는 것은 급히 나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면서 즐기는 이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좀 생각해 보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편협해진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편협해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편협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이 기독교는 편협한 기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편협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쪽으로 치우쳐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 것, 이걸 편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옹졸하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은 거, 이거 옹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한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지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적들과 기적들과 역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협했어요. 왜 편협했느냐? 그들은 철저하게 어떤 계급이었어요? 노예 계급이었어요.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피동적이에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능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거예요. 뭐 이야기하면은 그것만 하는 거야. 이거 시키면 그것만 하면 되지 뭐 내가 왜 그거를 해.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기독교인들,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6월절은 무엇이에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페사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모든 사람들의 애통과 이 곡함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대로 무엇이에요? 기쁨과 소망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대로 출애굽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오늘 이 홍해바다 앞까지 나왔을 때 그것을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이 날을 기념하라고 했던 건 오늘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오게 되어지자 원망하거든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상황을 원망합니다. 그냥 이전에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지도 않고 마음도 졸이지 않고 눈물도 없을 텐데 오늘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한다라는 이러한 편협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편협해진다라는 것, 편협해지면은요, 아까 전에 옹졸해진다 그랬잖아요. 편협해지면은요 치사하게 되어져요. 편협하게 되어지면요 정죄하게 되어져요. 편협한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편협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주장만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많으니까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 잘라버려요. 예. 아, 그건 아니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반대쪽에서 그 무조건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긍정을 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 끝나게 되어지면 무엇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토론의 기술 가운데에서 하버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 주장을 더 앞세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을 부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자기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편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토론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요? 죽자 사자 싸우자고만 드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정권의 양대 이 당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맨날 싸우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편협한 거예요. 편협한 거. 또 한 가지는요, 표준이나 규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권위의식을 갖게 되어져요. 또 자신이 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손을 잘해야 되네요. 이제 손을 이쪽에다 하니까 그런데 이쪽에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정죄. 야,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제 화이트 칼라가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화이트 칼라가 많은 곳에 가게 되어지면 이성인들이 많거든요.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무엇인가 하면 정죄가 많아요. 정죄. 오늘 무엇입니까?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들 가운데에 오늘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성도들이 그곳에 가면은 뭐예요? 공감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점점 딱딱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 어떻게 해요? 교회 가려고.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같은데, 지난주 같네요. 지난주에는 집에 몇 시에 갔냐면, 지난주에는 집에 8시에 갔어요. 8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2시에 1차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셨는데 한 분이 또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주에서 올라오신 권사님 계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가려 그랬더니 또 집에 가셨던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그 저녁 먹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밤에 몇 시가 됐는가 하면 8시가 됐어요. 할렐루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왜 행복하느냐? 딴 데는요, 대형 교회들도요, 예배 끝나고 10분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가 싹 비워져요. 10분 만에 이 교회에 자동차고 뭐고 간에 싹 비워져요. 저기 강동에 있는 대형 교회 가게 되어지면요, 거기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데 15분만 되어지면 주차장이 텅텅 비어요. 몇천 대 되어지는 자동차들이, 또 몇만 명이나 되어지는 성도들이 10분 15분 되어지면 그냥 싹 다 없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시간이 지나도 함께하고, 또 시간 집에 갔다가도 다시 오고, 뭐 이런 교제들을 하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참 사랑이고 감사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어떤 게 생기느냐? 오늘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어제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셔가지고 새벽까지 말씀을 다시금 준비하고 와서도 또 원고를 정리하는데, 사실은 묵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사실은 절반도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간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안에 간단하게만 좀 더 요약하고 수요일 날 나누지 못한 것들은 조금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번 따라서 하죠. 핑계를 댄다. 16절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편협해진 사람들의 특징,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15절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 옆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왜? 감사하다라면 오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크건 작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볼이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그랬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1년 동안의 농사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이건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애굽에선 종살이였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니까 유목민 생활 아니에요. 떠돌이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곡식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건 정착민으로 인하여서 드리는 거니까 이건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이제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이곳에 집종선을 꾸미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건 얼마나 이들에게는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맥추절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라라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느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수확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핑계를 대게 되어지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오늘 열매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가정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인생과 오늘 공부하는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이 열매가 간증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경 출애굽을 보면 핑계댑니다. 금송아지 만든 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볼 수 없어서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는 거, 이거 뭐예요? 핑계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핑계대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잖아요. 홍해 도화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음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핑계대는 거 아니에요? 핑계. 예.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핑계대지 아니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놓일 수가 있어요. 예배 오지 못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거, 11조하지 못하는 거, 봉사하지 못하는 거, 헌신하지 못하는 거,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될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게 모든 게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 내 상황 아시죠? 하나님,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의 영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이라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근데 원망은 조금 달라요. 이 불평은 입으로 계속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은요, 못마땅하게 여겨서 못마땅해서 탓하거나 미워하는 거, 핑계와 불평을 통하여서 완전한 원망, 남을 탓하게 되어지는, 오늘 미워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 이거 원망인 것이죠. 홍해바다 앞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다에서 오늘 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됐습니다. 투덜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였고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원망하게 된 건 하나님이 참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이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0일을 몇 년같이 1년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유리하느냐? 40년은 그래요. 40년을 유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에 대한 결과예요? 원망에 대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신앙적인 원망의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은 오늘 본인이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도 사실은 회개에 대한 여지가 있지만 원망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원망의 자리에 나가는 자들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어요. 이 3가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너희들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라.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은 사실은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찬양을 통하여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성전을 지으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덧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찬양의 제사로 오늘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 잃어버린 감사,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상황을 살펴봤지만 이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한 것을 생각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하면은요, 삶이 변해요. 감사하면은요, 삶이 즐겁게 되어져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평안을 추구하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한 사람에게 실험을 했는데 한 집단에게 5분 동안 어머니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이 손,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5분 동안 계속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표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긴장된 표정이 싹 수그러지는 거예요. 마음도 안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5분 동안에 오늘 자책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야. 이 모든 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모든 건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5분 동안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얼굴 표정이 더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데 이 코티존이라는 호르몬이 발생이 되어지고 오늘 혈관이 확장이 되어지면서 이 호흡이 가빠지면서 오늘 사람들이 얼굴이 불그레지는 거예요. 화가 느끼는 거예요.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의 원망에도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되지만 오늘 이러한 것들도 이 불평과 원망을 계속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오늘 이러한 이 혈압도 올라가는 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으로도 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바라기는 오늘 예배 드리면 끝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정순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돼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목사님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해가지고 오늘 제가 뭐 하나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 여러분들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냉면이 쉬울 줄 알았는데 냉면이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냉면을 그걸 다 띄어야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예, 저는 냉면 하자고 여름 더우니까 냉면 합시다 했는데 와서 봤더니 제가 띄어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하나 띄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배 전에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그거를 다 띄고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먹을 때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할 때도 우리 예배팀 먼저 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